지난주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45년 만에 현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종북 세력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 종북 세력이면 종북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 역시 종북 세력이라는 말이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반 이상을 종북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다행히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3일 천하도 아니고 1일 천하도 아니고 6시간 천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충격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후유증이 우리나라를 한동안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제는 김건희 특검 부결, 대통령 탄핵 부결이 되었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 나갈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가 쪼개지지 않도록, 밖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당이 아닌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도움을 받아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확정하지 못하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바울을 무려 2년 동안 구금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4장 23절을 통해 벨릭스 총독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덕분에 자유롭게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만났고 전도 지역 소식도 듣고 아마 소신서도 보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판단력, 행정력, 지도력 등 모든 면에서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갔는데 유대인들이 곧바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고소 사건으로 베스도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부류는 고소하는 유대인들이고, 한 부류는 고소당한 바울이고, 한 부류는 신임 총독을 만나러 온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이야기와 바울의 변명,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베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만난 이유는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임 베스도가 유대인을 만나려 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대인 중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아서 자기와 협력해서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베스도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 협력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유력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 총독 베스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을 재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미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첫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유력한 증거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넘어가서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에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 짐작을 했는데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행의 혐의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얘기는 종교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주장하는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24절 중반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바울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 신념은 사람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정죄하여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정말 무섭지요. 이런 광기를 보여주는 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이 이제 이단의 그 실체를 알고 빠져나오려고 할 때 주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도움을 받은 이도 계속해서 이단의 위협을 받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안에 실체가 드러날까 봐 탈퇴하지 못하게 하라고 온갖 위협을 주면서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협 때문에 탈퇴하지 못하고 그 이단 단체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걸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에 빠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혹시 겁박을 주거나 위협을 주던가요? 제가 여러분 주일 빠진다고 협박하거나 온갖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되고 염려되어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IMF 때 부도를 내어 결국 구치소에 가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분께서 다시 편지가 왔는데요. 이제 수원에 있다가 이제 안양에 있는 곳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의 누님과 한번 시간을 맞춰서 한번 또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잠깐 일하러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떠난 젊은 청년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을 잘 못했고요. 이제 고향 고성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여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부서가 옮겨져서 주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시흥 가신 우리 두 분 기억하시죠?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며 빨리 좋은 교회를 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나오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시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다치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안 나왔다고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박과 위협을 주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히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는 바울을 만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만난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재판을 열고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고발에 바울은 이렇게 변호를 하죠.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고 지금도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말입니까? 진실된 말, 사실이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성전에서 죄를 범하려고 하였다고 해서 잡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성전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온 적도 없고 데리고 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전에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죠. 역시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의 그 정치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의 반기를 들려는 그런 걸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지요. 역시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초임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결국 10절, 11절에서 가이사에게 신문 받을 것이라며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죠. 그때 사람들과 만나며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는 재판도 열지 않고 결과도 없다 보니 이 로마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끝내고 싶었지만 베스도의 마음은 예루살렘인 것 같았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 받으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거주하는 것은 수도 로마이지요. 로마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 암살을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또 로마로 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주변 동료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쳤나이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나이다.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문제를 어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바울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웅다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현명한 생각을 주시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분봉 왕이죠.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가의 후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이후 역시 위정자들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함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는 총독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총독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는 어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 그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그리빠는 바울 사건에 대하여 관심 갖고 베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 말에 관심 갖자 더욱 열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말 그리고 바울의 말, 이 양쪽 진영의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을 죽일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바울이 죽을 만한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 내세웠나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황제에게 재판을 보내려면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27절입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서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 지은 제목도 지금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의 도움을 듣고는 이 재판에 피고인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베스도가 이처럼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선택하고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베스도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판하려 하는 사람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고자 했다면은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스도의 선택은 베스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베스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시고 바울을 재판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쓰셔서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위협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스도의 손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손에서 그 위협에서 온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주님의 명령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반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들과 가까워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싸우고 다투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어제 페이스북에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분이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교회는 지금 무슨 행사했다고 글 올린다고,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나, 뇌가 썩었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막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더니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주 비판적인 그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예전에도 그렇게 가까웠던 건 아니지만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같이 싸우며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현명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에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뿐입니다.
이런 무리와 절대 같이 싸워서는 아니 되죠. 우리는 신앙이 없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더욱더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들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지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로 가득 차도록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